샬롬.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추운 이 날씨에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1절로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이 시편 78편을 지은 시인은 과거의 역사를 말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 과거의 죄와 불순종과 또한 당한 형벌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현재나 장래에 시험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잊어버리고 반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8절까지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말을 백성들이 들어달라고 권합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이처럼 가르쳤더라면 그러한 범죄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앞으로라도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역사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르침을 받은 자녀는 실패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말씀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조금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곧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다 보게 되면은 가정 가가호 방문하다 보면 문 앞에 교회 표찰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표라고 그러죠. 근데 그 교표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만 달랑 붙어 있는 교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교회 이름은 붙이지 않아도 담임 목사 이름은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붙여야 됩니다. 물론 교회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 밑에 교회를 붙이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읽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새해에는 또 제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저는 그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넣고 그 밑에 교회 이름만 넣고 제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다니시고 여러분 집에서 냉장고 문이나 침대 위나 어디나 여러분 눈길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로 16절까지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마련해 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반석에서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여 마시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마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지금 이 시인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경 진리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읽고 묵상하고 자신에게 이 적용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 보여주실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17절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광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행위와 그곳에서 받은 형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의아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역사와 기적,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불순종을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이 늘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불평과 불만의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젖어 있던 여러분 이 타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사는 그저 순간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과거 세상에 살면서 젖어 있던 타성을 끊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습성, 과거 그런 타성을 끊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반영시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한번 우리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32절로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회개도 하였고 표면적인 회개에 불과하고 얼마 안 가 또다시 범죄하고 또 되풀이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적인 모습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받을수록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행동이 더 심해져서 결국은 자기들이 애굽인들이 학대와 그곳에서 유행했던 전염병에서 구원받은 사실까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순종적인 죄의 근성을 안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성이라고 합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원죄성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까지 모두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고 바로 이것이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며 불순종적인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40절로 53절까지의 묵상 내용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적인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친히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겸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심판과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우리는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사랑 가운데에서 유독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아버지라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54절로 64절까지의 묵상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인데 특히 사사시대에는 조각한 우상과 녹여서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생겼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시고 징벌하였다고 시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의 분리는 불신종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죽음과 형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세심하게 살피고 보살펴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문 65절로 72절까지의 묵상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인도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전개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신의 언약,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유효하며 성실하게 지켜지고 계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릴 만한 순종적인 그릇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당신의 축복적인 언약, 그 축복적인 약속, 문제는 뭐냐? 우리가 누릴 만한 순종적 그릇이 되느냐 못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그릇에서 긍정적인 그릇으로, 불순종적인 그릇에서 순종적인 그릇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싹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사실을 기초하여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게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역사 사실뿐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와 삶 속에서도 다양한 사실로 다가오셨고 지금도 그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현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